어려운 시기를 살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종말론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명의 죄수들이 감옥에 쇠창 쌀로 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한 명은 그저 주눅만 보았고 다른 한 명은 별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슬픈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된 것이죠. 예전 사람들은, 특별히 동양의 범신론, 이 사람들은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막 변화되고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인류는 우주는 차갑고 아주 가혹한 환경이며 그런데 인간은 놀랍도록 특별하고 그래서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혹 저 너머에 인간과 비슷한 인격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지름이 300m가 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서 오는 혹시 어떤 신호가 있을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행성들에도 혹 고등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성 탐사, 달 탐사를 하게 됩니다.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이 1969년 달에 착륙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화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구와 환경처럼 유사하게 대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을 보내고 또 탐사선을 보내서 우주 안에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탐사선과 인공위성을 보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큐리오시티가 실제로 촬영한 그래서 합쳐놓은 화성의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성의 얼음과 같은 것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까? 이제 달, 화성,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여행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이저 1호이죠. 그래서 2013년 무려 36년 만에 그리고 우주 개발이 시작된 지 55년 만에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가장 가까운 별이 켄타우루스 자리에 프록시마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계와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성입니다. 무려 4.25 광년입니다. 우리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4.25 광년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잘 느낌이 없어요.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거리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무려 580만 년 가야지 나오는 별이 바로 옆에 있는 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주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별 자체도 없는 이 엄청나고 거대한 세계를 그러면 누가 창조했을까? 큰 고통 중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별이 아주 높이 있다라는 것을 지혜의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눈으로 거의 5,200개 정도의 별을 세었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이 발명되었고 과학자들은 더 많은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 자체를 우주로 보내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또 다른 세계, 그 전에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두칠성 안에만 해도 무려 100만 개 이상의 별이 아니라 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하에 2천억 개의 별 이상들이 있는 건데 북두칠성 안에만 해도 무려 100만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다. 육안의 눈으로 볼 때 셀 수 있는데 이 영감을 받은 기자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별들을 셀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도
무려 2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1초에 하나씩 세면 2천억 개, 2천억 개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2천억 개를 세려고 하면 6천년을 세야 됩니다, 우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은하계 행성들, 별들,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구는 무려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행기 속도의 10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소리의 속도보다 무려 81배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설계자가 그렇게 하신 것일까? 놀라운 것은 저 불타는 풍차처럼 보이는 우주 안에서 지구는 어떻게 다른 행성들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이 행성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하늘에 별의 개수가 많을까? 지구에 모래알 개수가 많을까? 사막에 얼마나 모래가 많아야 또 바다에 수많은 모래알들이 있는데 하늘에 별의 개수가 많을까? 지구에 모래알 개수가 많을까? 훨씬 더 하늘에 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지금 발견한 것만 가지고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를 모래처럼 생각하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 모양의 크기라고 한다고 하면 지구 전체를 모래라고 생각하고 이 별 주머니에 담는다고 하면 담을 수 있을까?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구 전체가 모래라고 할지라도 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더 진보된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천억 개 그 이상의 것을 각각 그 이름을 알고 불러내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000해 이상의 별들을 그 이상의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게다가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해변가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발자국이 있다면 누군가 그 앞에 누군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는가? 우주는 이 세계가 지혜로 지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일군의 천문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물질은 그러한 용량, 이 광대한 우주에 그런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우연히 조직체가 모인 것이 아니며 질서나 순서가 없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능한 힘에 의해 생겨나고 움직이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이 거대한 세상이 하나님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그래서 몇 시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시계가 매우 아름다웠어요. 특별한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 시계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우연히 시계 공장 앞을 지났는데 시계 공장이 갑자기 펑 터지더니 그 시계 부품들이 하늘로 푹 산산이 흩어지더니 그게 아래로 쭉 떨어지더니 내 손목에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내 손목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가 결합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이 광대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가 저절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주는 시계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시계 부품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우주가 기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늘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수만 개의 부품을 아주 정밀하게 가공해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요번에 스페이스 X도 터졌죠.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 기구들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고 이렇게 만들어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 광대한 우주가 그렇게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장군 시절 때 일군의 병사들이 지중해를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네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유한한 지식을 가진 그 군사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맞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 소리를 듣다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군들 저 위에 별들은 누가 만들었나? 라고 질문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고대 지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우주에, 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죄수가 감옥의 쇠창살로 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명은 그저 진흙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펼쳐진 그 진흙은 우리 인생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유한한 눈으로 볼 때 문제로만 가득한 세상이고 슬픈 세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늘의 별들을,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숙해진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서 22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놀라운 권면이에요.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전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실수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진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든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 위를 걸었던 우주인 제임스 어윈은 달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갖고 미 공군에서 은퇴한 후 1년 후에 은퇴한 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달 위에서 걷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구 위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정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복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성, 이 먼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진흙과 같은 삶, 불행해 보이는 삶을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를 보면 경이로운 일들로, 경이로운 사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경이로운 사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고 경이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포유류이죠. 가장 큰 생명체입니다. 흰 수염고래. 어떻게 살고 존재하는지 인간이 잘 모릅니다. 쫓아다니면서 연구해도 사실상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이로 가득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을 공간에 다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땅이 뭐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으려고 하면 뭐 끈이 달려 있어야지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줄도 없이 땅을 하늘 공간에 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들이 경이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파도도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그런 완벽한 수학적인 질서가,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혼돈이 아니라, 이 세상은 혼돈스럽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도도 아주 규칙적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밀려갔다 밀려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렇게 사람이 지으실 거처로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천연계를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이죠.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조금만 더 멀어졌다고 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으로 이 세상이 안전하고 생명이 가득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얼마나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경이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화석연료를 많이 떼어도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에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하시고 이 지구를 때가 되면 깨끗하게 정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은 계속해서 재활용됩니다. 여러분, 이 물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신 그 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먹고 마시는 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물을 여전히 우리가 생수근원으로 삼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숨쉬는 공기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게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인 지식을 좀만 알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공기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들을 할 수 없는 지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달라도.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세상 생명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확한 그 비율로 이 공기의 대기의 그 비율들을 맞춰서 딱 맞춤으로 제공하시고 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도 정화시키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1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의 영들이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을, 인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별들을 인도하시고 행성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조수의 높이를 주관하시고 태양이 더 가까이 오지 않게 명하시고 완벽한 생태계를 설계하시고 물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가장 신선한 공기를, 완전한 공기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천연계의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을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곡식이 자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그 밥을 성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먹는 성찬처럼 거룩한 식사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날마다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증거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과일 한쪽을 나눠 먹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씨에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아끼시고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눈송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들이 다 똑같은 눈처럼 보이지만 그 눈송이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송이 모양이 수천억 개, 수조 개의 눈이 내리는데 그 눈송이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놀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가 모두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각각 최선의 모양으로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조개 껍데기, 조개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인생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소한 그 바다의 민물에 사는 조개들이 사는 그 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수학적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다움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원리가 온 우주 가운데서도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식물에서부터 밤송이, 그리고 양들과 공작들과 정갈의, 그리고 사람의 귀와 주먹마저도, 사람의 손마저도, 그리고 고양이들이 편하게 쉬는 이 모습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비율과 섭리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짐승과 이 공중의 새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 경이로운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의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2장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 이 땅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그냥 땅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명이 있는 땅은 온 우주에
지금까지 인간이 천문학이 발전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렇게 생명이 가득한 땅 자체가 있는 별이 없어요. 땅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고래의 그 지느러미의 위치와 모양과 크기와 꼬리에까지 이어지는 그 비율 모두가 완벽한 아름다움의 질소, 황금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식으로 이 생명체들을 디자인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물고기들은 태어난 곳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기억도 없는 그곳을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 험난한 길을 찾아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들을 보게 될 때 물고기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그들의 몸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무려 6,000km를 날아가는, 자기가 쉴 곳을 찾아서 날아가는, 정확히 그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황제나비. 지구가 10만 킬로미터 속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다 보면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간다고요. 그런데 조금도 틀림없이 그 모든 그 수천만 마리가 되는 나비가 정해진 곳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경이롭게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라는 유명한 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가늠하게 되고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분의 사랑과 염려를 이 천연계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